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예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믿음의 기가 열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의 은혜가 깊이 체험되는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총신 신대원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고, 그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채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점심 먹기 전 한 3, 40분 정도 예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와서 강사로 섬겨주시고 이제 설교를 해주셨어요. 은혜도 참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청년 사역으로 그 당시 굉장히 부흥도 하고 또 인사이트도 있고 나름 이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 설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죠. 막 감동도 주시고 막 진짜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거기 신대원들이 다 도전받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게 너무 두렵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들을 제자 훈련해서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하는 것들이 보이겠지만 실제로 자신의 이 기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게 너무 두렵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 분위기가 장례 분위기, 예배장의 분위기가 막 이제 막 울먹울먹 하면서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저는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면 그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삶을 사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일들을 행하고 나서야 하나님 그 심판대에 서는 게 훨씬 더 나에게 더 도움이 되고 두렵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저분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일까? 정말 그 목사님처럼 두렵고 막 무섭고 더 많은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서 그 앞에 서게 될 것인가? 그게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가 빨리 도래해서 그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빨리 그 예수님이 심판주이신 그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만나고 싶고 정말 막 기쁨으로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하시겠죠. 너는 뭘 했는데 지금 그렇게 당당하냐? 그럼 제가 단언합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제가 지금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너무나 이 초라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지 못한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저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대가 임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왜요? 제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제가 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빨리 주님 오셨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는요, 죄송하지만 모든 자들에게 심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기쁨과 감사로 오는 겁니다. 왜 성경의 모든 순교자와 또 믿음의 선조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그 핍박과 압제 속에서 그리고 그 기독교, 초대 기독교 안에 이단 사상들과 그런 팽배한 유대주의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요한의 그 요한계시록으로 이 위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음을.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외침이 뭡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란 말이에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이 한 게 없는데 전도를 했습니까? 뭐 더 많은 사람들 구원했습니까? 뭐 큰 교회를 지었습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압제 속에서 어떻게든 예수 그냥 믿고 싶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산 게 전부인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빨리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 서고 싶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게 심판대로 오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진노로 오는 게 아니라, 뭘로 와요? 기쁨과 감사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이 땅에서 이 죄된 본성 따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건 아닙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과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때는. 지금 열심히 하고 뭐 봉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아숭배에 빠진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에는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도래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건 없어요. 주님과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뿐이 없잖아요. 온전한 순종과 복종뿐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너무나 기쁜, 너무나 진짜 찬란한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런데 그런 기쁨을 알지 못하는, 성령 받지 못한 모든 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두려운 겁니다. 한 게 없다. 더 많이 영광을 돌려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 그 말씀, 언약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인 우리가 기쁘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기쁘고 찬양하는 게 성도들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그날 뛰쳐나가서 산으로 올라가서 막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뒷산이 있거든요. 제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 이 구원의 은혜 감격이 지금 저 예배당에 있는 많은 전도사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왜곡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성령을 통하여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막 그런 기도가 막 나왔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과 어떤 공적이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뭐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뭐 하나님께도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것인가. 뭐. 여러분, 그런 건요, 진짜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무의미해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너무나 기쁜 삶을 산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남들과 비교해서 미천해질지라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에 오늘 베드로의 이 답변, 거기서 이 부분 9절인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기서 보면요, 베드로가 지금 성령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했어요. 그런 증언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런 표현 써요. 그죠? 착한 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일은 뭡니까? 배려해주고, 뭐,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뭔가 남을 더 생각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물론 그게 포함되겠지만, 그거는 지극히 일부예요. 진짜 착한 일은 뭐냐? 뒤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핵심은 여기 있어요. 착한 일이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구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착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 언약이 완성되는 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착한 일이라고 했을 때 그 착한 일은, 특히 교회에서나 이 기독교의 착한 일은 구원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사람 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착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누구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이시며 또 지금 성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착한 일이에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배려해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얘 뭐 잘되게 해주고 이런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뒤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그리스도의 날, 어떤 날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 때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뭘 이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착한 일을 이루신대요. 그럼 뭐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착한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늘 베드로가 뭘 했죠? 지금 여기서는 그 병자를 고치는 그걸 착한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제가 그 일이 내포하고 있는 실제 참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그거 꼭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병자를 고치는, 그러니까 나면서 안진뱅인 자를 고치는 그 사건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그 안진뱅이와 같이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그냥 내 입에 풀칠할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런 자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지면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삶을 살아간다. 걸어갈 수 있다. 진짜
생명이 생긴 것이다라는 걸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착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 이름으로 일어났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그걸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그런데 그게 착한 일인데 그 착한 일은 결국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것이 착한 일이에요, 성경에.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담대히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선 이유는 뭐였습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그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그 증언하는 모든 모습과 행위와 그런 기적 사건들이 다 무엇을 포커스하고 있어요? 어디로 다 가고 있어요? 지향점이 어디입니까? 구원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방향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다 그렇게 흐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구원의 방향,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 그게 지향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혹은 어떤 내 삶의 윤택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들, 종교 행위들로서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리로 흘러서는 안 되고 그냥 우리 공동체로 흘러서는 안 되고 모든 이 기독교의 방향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신 구원으로 흐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이 착한 일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막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무슨 뭐 이슬람을 뒤엎고 다시 백투더 이스라엘 아무리 외쳐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그리고 그 성령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나? 시작하시면 완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구원이 지금 시작되어 완성되어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국엔 이루어질 것인가? 근데 반드시 이루어지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 오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그때, 빌립보서에서 그때가 되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기쁘겠죠. 감사가 터지겠죠. 그 실제로 바라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만을 기다리던 참 신부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어느 때라도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빨리 오시기를 바라니까. 이해가 됐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주님 만나고 싶은, 천국 가고 싶은 하나님 나라, 거기서의 모든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점점 채워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우리 안에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를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개척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너무 왜곡된, 교회 안에 왜곡된 예수님과 하나님을 말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게 아닌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자꾸 어떤 막 잘하는 자들에게 막 칭찬하고 그러지 못하는 벌 주고 막 얘는 더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얘는 안 되고 막 이런 심판하시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으로 심판하는 그런 어떤 분으로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현재 기독교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인정받고 눈에 들면 내 인생은 편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인가 잘 못하고 있으면 항상 죄책감에, 항상 그런 어떤 절망감에 비교하여서 괴로워하고, 회개한답시고 그냥 막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듯이 하나님께 이것도 좀. 여러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초등학문적인 믿음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은 성령의 이끌리심이 아니고는 절대 안 돼요. 다 그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초등학문, 득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 여기에 갇혀버린단 말입니다. 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게 기독교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뚫고 내려오셨으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사망, 죽음, 여기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 끌어안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해방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구원의 은혜, 이 착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감사가 평소에도 터지겠죠. 맞아요? 감사하겠죠. 왜? 평상시에 내 삶은 아무리 제가 목사여도 내 욕심 따라 죄를 짓는 삶이거든요. 여전히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제 삶은요. 괴로워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 제발 오지 마십시오. 제가 좀 착한 일 좀 많이 하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사람들 많이 전도하고 교회 좀 키운 다음에 오세요. 이런 마인드겠죠? 그래야지,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건 구원이고, 그걸 누가 이루신다?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확신이죠. 모든 성도들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나 부족한 상태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당신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걸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심판대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기쁨과 감사로. 그럼 그런 기쁨과 감사를 깨닫게 된 성도들, 그리스도인 그 증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베드로의 말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3장에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님 하나님, 그 착한 일, 그 구원을 완성하시며 이루신 그 모든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실제야. 이걸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증인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왜? 내 삶에도 실제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런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서 찬양하는 자들이 진짜 예배자들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택한 백성 반드시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들은 내가 반드시 살려낸다. 여러분,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막 그 기쁨이 느껴지세요? 제 안에 기쁨이? 그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계십니까? 그러면은 기쁜 거예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은 겁니다. 좋겠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열망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고 싶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절절히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당당하지 말라고 해도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예수님을 말해야 될 때.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때 당당하지 말라고 해도 당당할 수밖에 없어. 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전할 때 오는 그 희열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기분들, 그런 게 반드시 존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진짜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해요. 진짜 하나님의 이 사랑, 이 구원, 이 착한 일, 이 성령이 하시는 일,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입술로 고백되는 말, 그 한 단어라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진짜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하기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과 감사로 예수를 증언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꼭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 때까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믿습니다.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동행하고 그 즐거움들이 입술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예수를 증언하는 그 입술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언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